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아침이고요. 추석 이제 연휴 시작입니다. 오늘도 늦게 일어나는 아주 게으른, 뭐 늦게 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진짜 여유롭게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. 좀 절반은 아닌가? 아무튼 좀 읽었는데, 오늘 읽은 페이지는 분노에 대한 페이지예요. 예, 교만, 시기, 분노,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읽었는데, 분노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화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화로.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 읽은 거, 그리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 중에 또 좀 재밌는 방법이 하나 또 소개가 돼서 그거를 또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분노가 많이 분노하죠. 살면서 분노할 일이 많기도 하고, 뭐 운전만 해도 그렇고, 뭐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분노를 하는데, 그 분노를 하는 이유와 원인은 대부분 일단은 뭔가 나한테 피해가 올 경우가 일단 제일 가장 흔하고 많은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가족이나 내 친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나 갈 것 같은 경우, 그리고 또 약간 신앙적으로 보면은 약간 거룩한 분노라고 해가지고 이 종교, 그리고 이 하나님, 성경 이런 게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했을 때 그런 분노.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거룩한 분노에 대한 예시도 좀 나오면서, 뭐 느헤미야가 이제 거룩한 분노를 했던 경우랑,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했을 때 분노해서 죽인 거랑 또 뭐가 나오던데, 좀 여러 가지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분노도, 그래서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닌데, 이게 분노라는 감정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것이 계속 불타오르면은 그것은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. 죄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분노 자체가 또 죄는 아니지만, 이것을 또 다른 야고보서인가 지혜서에선가 어디서 그 분노를 빠르게 하지 말고, 또 그거를 해가 지기 전에 하지 마라, 해가 지기 전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,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분노가 오랫동안 길어지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, 그리고 이 분노의 어원도 좀 재밌어요. 분노의 어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가 콧구멍, 코랑 이런 이제 이 얼굴의 변화 같은 느낌. 그러니까 콧구멍이 뭐 벌렁거린다든지, 숨이 이렇게 좀 크게 쉰다든지 이런 게 있고, 이런 뜻을 가진 그 헬라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 어원에는 그게 있고, 또 다른 어원에는 불이 있다고요. 불 같은. 그래서 뭔가 얼굴이 불그락해진다거나 뭐 이런 재미난 표현도 있고, 뭐 그렇습니다. 그런 분노에 대해서 또 되게 자주 접하기도 하고, 분노라는 감정을. 그러면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야 되나, 극복하는지 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,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자면은,
일단 첫 번째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, 그 원수 갚는 일을 나한테 속한 일로 여기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. 그래서 이 다윗이죠. 다윗이란 인물이 그걸 막 시편에서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, 뭔가 저주하는 내용이 많거든요, 시편에. 그래서 제가 또 시편도 읽고 있고 좀 신기하긴 해요. 시편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겨 있네. 진짜 약간 한풀이 같은 내용이거든요. 자기는 너무 화가 나는데 이 화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. 이런 진짜 되게 한풀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,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 분노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고,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겠다. 두 번째가 용서하는 것. 그래서 또 여기서 단테라는 사람이 나와서, 그 단테 신곡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는 되게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, 무리들한테 죽어가면서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, 하나님한테.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, 그리고 주기도문이나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용서해라.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를 해라 라는 것과,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, 이게 용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고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, 용서를 했을 때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,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뭔가 얻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,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.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고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, 강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,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용서라고 표현을 해요. 그 이유가 너도 용서를 받았고, 그리고 너가 용서를 받고 싶다면. 근데 용서라는 거는,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, 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, 어제 이제 그 우리 사역자 전도사님이 또 설교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, 용서나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가? 죄인한테 주어지는 건데,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은 용서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죠. 근데 이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니까. 그래서 이 용서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 그 용서와 은혜도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고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,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용서를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, 우리가 그걸 너네들이 그걸 받기를 원하면은 너네들은 용서를 해야 된다. 이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뭐 용서를 한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뭐 보상이 주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안 하면 안 되는, 그냥 불가항력적인, 반드시 해야 되는, 좀 되게 강하게 표현이 되는데 좀 그런 거예요. 용서. 그리고 또 용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,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요.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할 수 없다고 하고, 그렇게 표현을 하고, 또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가, 이게 헬라어 단어가 좀, 이것도 좀 배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, 뭐냐면은 이 용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좀 뭔가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.
원래 내가 알고 있던 용서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. 그냥 용서해준다 이건데 이 헬라어에서는 체포된 사람을 풀어준다. 완전 풀어주는 거죠. 다시 이제 풀어줬다 잡았다 풀어줬다 이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뭔가 용서했다고 해도 또 다시 이게 기억도 나고 뭔가 계속 이렇게 좀 끊임없이 그게 생각도 나고 뭐 특히 연애하다 보면 좀 많이 겪게 돼도 연애하다 보면 이제 완전한 용서는 없죠.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나 또 무슨 일이 터질 때 또 과거의 이야기가 또 수면이 떠오르고 그렇게 약간 되는데 이건 이제 사람이고 사람은 그래서 완벽한 용서를 사람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이 이제 용서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지네. 이거가 제일 재밌어서 이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야, 이거 하나만 소개할 걸. 이게 세 번째가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라는 문장인데 이게 되게 실질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 이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하면 또 웃길 것 같기도 한 재밌을 것 같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뭔가 화가 나는 순간이나 분노가 오르는 순간이나 뭐 연애할 때 뭐 상대방이 잘못을 했거나 뭔가 또 예전과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열받잖아요.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도 한두 번은 봐줄 수 있는데 막 여러 번 계속 막 실수를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사람은 또 열받고 화가 나니까 그때 이제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한번 침이 진짜 가득 고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라. 그리고 나서도 화가 안 멈추면 그때 한번 그 침을 삼키고 얘기를 해봐라. 근데 그 침이 고이는 시간 동안 이미 어느 정도 화는 풀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불은 점점 사그라질 거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조금 좀 제3자 입장에서 더 문제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 방법을 소개하는데 요거는 좀 재밌겠다 해보면은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을 서로가 알고 있다 서로 이제 열받는 상황에 침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이거 재밌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거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가장 재밌어요.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어떻게든 그 분노를 더디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과도 또 연결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바로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입안에 침을 한번 모아보는 약간 히드라처럼 이렇게 침을 한번 모아보고 좀 참아보고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. 해줍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읽어봤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긍정학원 첫 번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. 이제 오늘도 시간은 벌써 꽤 지났는데 이제 운동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또 뭐 공부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. 아무튼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.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. 항상 기뻐했다. 항상 감사했다. 쉬지 않고 기도했다. 은혜를 잊지 않았다. 7번째, 분노에 대해서 분노가 차오를 때 입안에 침을 모아보는 입안에 침을 이렇게 가득 모아보는 그런 이것도 습관이 되면 또 되게 재밌고 유익한 습관이지 않나 그렇습니다. 아멘. 내일 뵙겠습니다. 화이팅!